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비겁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의 잔인함이, 그리고 무지한 대중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곳에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군중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만 죽으시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떨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존재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몇 마디의 말씀만 남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말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7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이제 못 박혀 있기에 더 이상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도 못 박혀 계시기에 이제는 갈릴리를 거니실 수도 없었고 연약한 자를 찾아 나서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으로 손과 발이 다 못 박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로 마지막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누구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면 이기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우선시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기 마련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가장 리얼하게 그린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혹한 장면에 놀라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완전히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 팔에 발목에 못이 박히면 몸이 앞으로 처지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발목에는 발등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이제 숨을 쉬려고 그 몸을 앞으로 잡아당기고 위로 올리게 되면 근육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지 못해 다시 몸을 숙이게 되면, 내리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숨을 쉬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양 고통을 교대로 경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이 호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을 끝까지 찢으면서 호흡을 하죠. 그런 경우에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시간이 무려 6시간. 그 6시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아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아버지여 공의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침묵하며 경건하게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인륜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6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 또 한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상하고 찔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고, 그리고 그 옷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53장 12절의 말씀에 그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저가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를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마지막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볼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여인을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사죄를 선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마음에 거리낌을 가졌던 것이 그거죠. 저가 뉘기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느냐. 용서의 선포는, 사죄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가 뉘기에 사죄를 선포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죄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죄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는 사죄를 선포하시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은 자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우리와 같이 된 분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가 선포되기까지 그들의 깊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은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구하시는 것은 단지 눈 감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용서를 간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풀어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눈 감아주라고 하시지 않았고 돌로 치라고 하셨지만 죄 없는 이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돌로 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을 그냥 눈 감아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친히 맞으심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맞으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죄의 용서를 간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간구는 효력이 있는 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했는가? 그들이 누구를 죽였는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깨닫고 뉘우친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강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도 제사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 거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해보면 얼마나 레위기 율법적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지은 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도성이 없고 모르고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좀 감면해 줍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죄도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왜 몰랐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한 까닭,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정반대도 해당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수록 예전에는 죄로 여겼던 것을 시간이 갈수록 어둠 가운데일수록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점점 죄가 되는, 점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깊었는가, 시편 51편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 깊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유전자 안에 이 죄가 스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점점 우리는 나의 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죄 가운데 그의 인생이 악에 쌓여갈 때 그들은 점점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죄도 죄로 여기며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알지 못하고 범하는 이들의 죄악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알지 못하고 범했던 이들의 죄악을 오늘날에 되풀이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번역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 형태를 보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가상칠언 가운데 다른 6마디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이지만, 이 첫 번째 이 말씀은 단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때도, 그리고 눕혀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조롱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반복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응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까지 있었다 그랬습니까? 좌우에 못 박힌 죄수들도 함께 조롱했다 그랬어요. 함께 조롱했어요. 그런데 내일 살펴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한편에 있는 죄수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죄수로 변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한 죄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간청하고 있어요. 다른 죄수를 향하여 우리는 마땅한 죄를 범하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함께 조롱했다는 거죠. 수많은 죄수가 아니라 두 명이 좌우에 못 박혀 있다는 걸 알 때 양편의 강도가 함께 조롱했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한편 죄수가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수를 변화시켰습니까? 어제 제가 양재에서 설교할 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있던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전도지가 되어 회심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에 그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누구이길래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는가?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의 기도가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용서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회심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어제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어둠이 온 땅에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처형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 백부장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용서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는 실로 의인이었구나, 이는 그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용서의 기도가 백부장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였던 존 라힐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6개월 이내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번 설교할 때 5,000명, 수천 명의 회개의 역사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천 명의 영혼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의 일부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0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지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함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로 그 단어예요.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아버지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한 부흥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십자가상의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편에 있던, 한편에 있던 죄수가 구원받았고, 백부장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수천 명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행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미 행하신 것을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상황을 용서의 기도로 이기며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심에는 넘쳐 흐르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잡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기도를 자기 기도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반복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던 거예요. 자신을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살기 등등한 모습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환한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거니까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환하게 한 겁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기록할 거야, 내가 환하게 겉모습을 포장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수백 개의 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인내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변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밤에 십자가의 용서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죄 사함의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됐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북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